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이 많은가? 이거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겪은 그 고난 속에 늘 패션 마크가 붙는 그런 의문점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서까지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지혜자가 깨달음인데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난 후에 그의 결국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그의 결국의 핵심 내용은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저는 이 의문점을 제기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헛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을 주시는가? 이렇게 한번 또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왜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주는가? 이걸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거 이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주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 생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혼란,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계속 회복되고 거듭나며 결국에는 그것이 영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설교 끝났어요. 예.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곳은 우리가 이 땅에 육적인 이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떤 나름대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영적 열매를 맺는 장소로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존 밀턴은 투사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일생, 또 자신의 일생을 총괄해서 한 말이 아까 투사 삼손의 책을 내었습니다. 존 밀턴은요, 시련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3번을 결혼했는데 3번 다 부인이 죽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또 자식이 자기 앞에서 죽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식과 아내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슬픈 각오가 있고, 여기에 자신의 육체의 시련은 그칠 줄 모릅니다. 어떻게요?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을 하고던 그 관절염으로 한때는 신의 존재를 의심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과 고통의 나라 앞에서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신랑원이에요. 또 복랑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투사 삼손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던 사람이 존 밀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으로부터 추방당했다가 다시 신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듯이 상처 많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적적으로 빛내면서 인생 역경의 드라마를 엮은 사람이 존 밀턴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의 인생도 한때는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여호와를 볼 수가 없고,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그토록 여호와를 찾았지만 여호와를 안 계신 것처럼 느꼈던 사람이 욥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터널을 가던 도중에 그의 깨달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생을 보고 존 밀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앞날에 정같이 나올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삼손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관할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제 점령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일제 시대 때처럼 그렇죠. 그때 단지파에 마누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누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 아시고 그 부부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보내신대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세상 사는 날 동안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나시린이에요. 아멘. 때가 이르러 마누라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삼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깼을 적에 이삭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그가 야곱과 언약을 또 갱신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도 그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그 행동을 할 적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지요. 아멘. 삼손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신을 쫓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만나게 되지요. 삼손은요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한 것으로 파멸되고 말아요. 우리 역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되게 해주세요. 뭐를 주세요.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의 대가는 만족이 없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전도 기자는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위해서 내 현실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누가요? 지혜자가. 우리보다도 많은 것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지혜자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순간 그것은 구별된 나시린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들릴라와 나시린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삼손이 뒤늦게 깨달았기 전에는 어리석으면 눈을 가리고요, 이성을 마비시켜서 죽는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삼손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우리 역시 내 자신이 가는 길, 즉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나를 타락의 길잡이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라 그때마다 내가 절제력이 부족해서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 타락의 길로 한 발 한 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의지함을 부족하여 육에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 보면 어떤 신학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목사님들 볼 적에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그만 체구 하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오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영과 혼이 회복되고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아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릴라에게 폭로한 비밀 때문에 삼손은 잠든 사이에 머리털이 다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손이 다른 사람과 행동을 똑같이 아니하고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두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멘.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삼손이 어떤 방법으로든 머리털이 잘려 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삼손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구별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삼손에게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그 힘씀과 예씀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장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빛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 역시 하나님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머리털을 자르고 언약을 깬 삼손에게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자르지 않을 때 그 언약
때로 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구별해서 택하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특별히 구별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가슴 벅찬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 할렐루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즉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 우리 능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을 늘 충만케 하실 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돈이 없어도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 대우를 받는 거지요. 권력이 있다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만 새면 눈만 뜨면은 TV만 키면은 정치인들 보시면 아시지만 권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부패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권력 잡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권력 있다고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얼굴이 기름이 번질러하다고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간같이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권면하기를 온 마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이 없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떠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녹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은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
두 눈이 뽑혀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쇠사슬에 묶인 채 그들의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 세상 것에 완전히 매인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그 삶은 세상에 완전히 묶인 채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방신 다곤신을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었겠죠. 이야, 삼손, 예전에 삼손이지 지금은 삼손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너의 인생은 보잘것없어. 너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비아냥댔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힘이 좋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그 모습이 삼손의 지금 모습에서 전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주관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인간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와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애굽과 분리되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 속에 묻혀 살 때는 인간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됨을 망각할 때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낯이 뜨뜻해질 때 그 사람은 많은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미 심장한 구절을 한 절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분리로 인하여 가물가물 꺼져가는 삼손의 인생이 다시 한번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삼손을 찾아와서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목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이루의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여 수모와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살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개인의 삶의 역사를 반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또 애언자로 세우시고요,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민족의 반전을 시켜주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위기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희망적이 못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 몇 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가온 신의 축제일에 삼손에게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요, 전형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기도할 때, 아니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부흥시키게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양심이 찔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 부흥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명을 다하려는 부르짖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절규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멘. 삼손은요, 사사기 15장 19절에 나온 엔학 고래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9절에 가보면 엔학 고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엔학 고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날벼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뭇파인 절구처럼 우뭇파인 곳에서 물을 솟게 해서 삼손에게 목이 말랐던 목을 적셔준 것이 바로 이 사사기 1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때를 생각하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떠올리는데요, 이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저 블레셋 신이 나의 두 눈을 빼고 나를 쇠살로 묶인 저 신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삼손의 부르짖음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열방의 신들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집회 동안 우리 모두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우편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에 대한 기도는 다시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 한 번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삼손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그 개인의 복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삼손이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정면으로 입이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온수를 갚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불신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온수 갚는 것을 내가 분하여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처참한 곳에 서보니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삼손처럼 눈이 활짝 열려서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우리의 영이 활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마터면요 삼손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날 뻔했던 그 인생이지만 그래서 어둠의 터널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행여라도 소원해졌다면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심령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늘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다면 삼손의 부르짖음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